올림픽이 오늘 개막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였기 때문에 한 번쯤 좀 경기 관람도 하고 나들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참 어쩌다가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TV로도 제대로 경기 보지 못하고 이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는 그 올림픽을 그냥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올림픽은 큰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나라와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 경기가 국민들의 응원과 협조 속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영광의 얼굴들과 또 영광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제 밤에 무슨 경기 있었죠? 1000m 그 무슨 경기에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봤는데 아주 극적인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본인에게 얼마나 큰 영광일까. 그리고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수년간 준비하고 땀 흘린 또 그 수고가 얼마나 또 큰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까. 또 그 경기를 관람한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또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한 또 자원봉사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번 올림픽과 관련해서 영광의 얼굴들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얼굴이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이고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갈망하죠. 추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나의 특별한 인기와 또 재능과 기능을 통해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즐거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남다른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은 영광의 시간들이 있는 반면에 요사이 우리는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의 주인공들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영광은 이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영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고 공적은 불명예로 추락하였고 더 이상 존경과 영향력과 관심은 사라져버린 인생의 추락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바로 이런 두 가지의 양면성, 한쪽에는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로서 참 영광스러운 그런 그 주목을 받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일평생 그가 또 쌓아놓았던 명성과 인기와 또 영광스러웠던 그 모든 삶이 추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서는 게 좋을까? 어떤 삶의 또 자리를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이가봇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소중한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름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참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코 불행할 수밖에 없지 결코 화려한 인생을 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이름 대단히 중요하고 이름의 의미는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살아가는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와 엘리 제사장은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인생의 결말을 경험하게 되죠. 자, 우리가 3장 1절, 3장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이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해서 살던 그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적 배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삶의 내용과 그리고 사무엘의 삶의 내용은 이 동일한 어떤 시대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는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전제를 해야 되는가 하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 엘리 제사장이 살던 이 동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 사무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부어지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영적 친밀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미라. 아합시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 당시에는 누가 왕이다라고 하면 왕의 이름을 아는 것, 입에서 입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영적 선지자다라고 할 때는 역시 또 입에서 입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통로로서 영적 선지자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 선지자를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이름으로 구석구석 다 아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은 뜨는 해로서 얼마나 이렇게 주목받는 삶의 자리에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생각과 그의 삶을 리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침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영적 기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의 시대. 우리는 번역되어진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종류의 번역된 성경. 어딜 가도 성경을 살 수 있고 우리 집안에도 라디오 걸고 돌아다니는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디오를 들고 TV를 틀면 몇 개의 채널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인간의 꾀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빈약한, 여전히 어떤 영적인 기갈과 갈급함을 느끼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시대에 이 사무엘의 삶의 모습, 사무엘의 그 신앙적인 어떤 모습은 얼마나 탁월하게 엘리 제사장과 비교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아주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가정을 오늘 성경에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그래서 초승달 지역으로 불려지는 아주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양민족이었어요. 바다에서 해적질하면서 사는 그런 해양민족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호전적이고요, 싸움 좋아하고요, 그리고 빼앗기를 좋아하는, 도적대와 같은 그런 식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저로 싸움을 위한 준비들이 지금 팽팽하게 이렇게 긴장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지금 싸움이 이제 벌어진 상황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프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1차 이 뭡니까? 충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합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2절에 하반절에 4,000명 가량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4,000명 죽는 거 적은 숫자인가요? 그 적은 어떤 나라에서 그 전쟁의 충돌로 인해서 4,000명이 죽고 살아있는 자들은 도망을 치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중앙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어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언약궤가 자기들 삶의 중심에 오게 되면 이 언약궤 까닭에 그야말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4,000명 가량이 죽었지만 이제 다시 또 부딪혀야 하는 이 전쟁 상황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이 전쟁 상황에 중심에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낙심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성을 지르면서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이 언약궤가 이 전쟁 중심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사기가 충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성이 얼마나 큰지 반대편 블레셋 군대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서 저 이스라엘 군대들이 4,000명이나 죽고 도망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죽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함성이 들어오니까 저 원인이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의 소문에 의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호했고 지켰고,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물리쳤고 광야 40년을 이기게 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오게 한 이 역사를 블레셋 군대들도 아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싸움에 질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쫄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데 담대하라. 블레셋 군대들이 야, 우리 싸우러 가자. 담대하자. 이래가지고는 다시 2차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2차 충돌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두 번째 충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다음에 도합 3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녹아진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3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영향력의 상실과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의 영향력은 그 관계성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무런 변질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변질하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는데 그냥 행위적으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안전하다, 보호받는다, 축복받는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변함이 없지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순식간에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엘리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가 흔들린 의자에 앉아있다가 저녁의 소식을 듣고 몸이 피곤하여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몸이 어느 정도로 피곤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면서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이 쪘다, 몸이 뚱뚱하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영적인 둔감함은 바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엘리의 며느리가 남편과 시아버지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진 상태에서 급하게 해산을 하게 되는데 태어난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이렇게 전사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적어도 홈니와 비나스는 3만 4천 명이 죽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볼모로 잡힌 것 같아요. 볼모로 잡히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적장에 장수들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죠. 영향력 있는 그 인물들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인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위에 17절을 보면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큰 살육이 있었다. 여기서 큰 살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 살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어때요? 죽임을 당하였고, 그냥 전쟁에서 싸우다가 자연스레 그냥 뭐 총 맞아 그냥 하고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용감하게 싸우다 그냥 전사한 소식도 아니고 의도적인 죽임을 적군에 의해서 당했으니까 그 소식은 완전히 비보입니다. 비보. 예? 그러니까 한 가정에 어떤 고통이 어떻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오늘 성경에서 몇 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98세다. 뭐 얼마든지 비도날 수 있죠. 98세 노인네가 뭐 목에 민첩하면 얼마나 민첩하겠습니까? 예? 의자에서 넘어질 때 뭐 낙법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은 아마 거의 사지가 고장난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가 된 지 40년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갖고 나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4,000명이 죽었고 그 중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도 자리한 끔찍한 전쟁 패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와 함께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3만 명의 병사와 함께 두 아들은 죽고 엘리까지 죽을 이 이스라엘은 이가봇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상황만을 우리가 평가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그 평가를 함께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몰락은 누구의 몰락이에요? 이스라엘의 몰락입니다. 엘리 제사장 한 가정의 어떤 뭐라 할까요? 흥왕함은 한 나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이 부패했더라. 그러면 누가 부패한 거예요? 나라 전체가 부패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라고 하는 건 누가 함께 또 잘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엉터리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신앙도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흘러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의 목회자의 그런 리더십과 영향력도 역시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흘러오는 그 영적인 그 통로가 막히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리더가 무너지고 지도자가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아웃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가봇의 삶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가봇과 반대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되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쉐키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쉐키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가봇의 역사가 아닌 쉐키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머무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영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이 이가봇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쓴다 하더라도 불행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가봇이 아닌 쉐키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공통체가 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쉐키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쉐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몇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 시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쉐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한 그 영광, 그게 바로 뭐라고요? 쉐키나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잖아요. 봉헌식을 할 때 안개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때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죠.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적 신비의 그 상태를 쉐키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가 내 안에 충만한 이런 은혜, 이런 쉐키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쉐키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4장 15절에서 말하죠.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단순한 노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노안은 이 나이 때 자연스레 찾아올 수 있다고 보죠. 저도 노안이 왔고 우리 권사님들도 노안이 왔고 나이 몇 살 지나면 노안이 올까요? 하여튼 노안은 우리의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00세가 아닌 120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에 시력이 아주 그냥 말짱한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모세, 그는 120세가 되어도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은혜가 임하는, 쉐키나의 은혜가 구하는 그런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이가봇 인생과 하나는 쉐키나 인생. 쉐키나 인생 여러분 다 원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인생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자손손 하나님이여 쉐키나 인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일터와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문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가봇 인생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가봇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쉐키나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쉐키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어린 그 사무엘에게 어려서 나시린으로 엘리 제사장 집에 이렇게 보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밤에 잠자는 동안 몇 번이나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이게 바로 다 뭡니까? 쉐키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의 생애 속에 이러한 쉐키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반대로 이가봇의 불행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가봇 인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한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사라질 때 이가봇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각사일마다 성경도 많이 이렇게 읽으시려고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오면 성경을 또 듣고 읽고 하는 그런 열심들을 볼 때 참 감사해요. 네. 예.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본성과 죄의 육성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가봇 인생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에만 머물러 있었지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민감함이 아니라 영적인 둔감함에 사로잡혔고 더 이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이런 문제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영적인 순수함이 있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로 굳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각각류 크리스찬처럼 너무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 강박함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가봇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사라질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났다. 우리가 성경을 뒤에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고기를 자기가 건져가지고 막 훔쳐먹고 그리고 여러 여인들을 겁탈하고 이 나쁜 짓 하는, 이게 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과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진솔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한 쉐키나의 축복을 원한다면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키나 인생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여러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쉐키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쉐키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원찮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후에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해야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쉐키나 인생이 경험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장래 모든 일들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내 노후와 내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봇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쉐키나의 그런 축복이 이와 같은 말씀의 원리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역사는 정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하나하나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이가봇의 역사가 없기를 바라고 쉐키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원하고 우리 은혜교회도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쉐키나의 은혜와 축복만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